2024년 새해가 벌써 밝았고 우리가 첫 번째 온가족 기도회를 보냅니다. 우리가 1월 1일에 서로에게 인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온가족 기도를 이렇게 모인 이 시간에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임하는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짜장면집에 가면 단어가 하나가 있죠. 복복자입니다. 복복자가 방석에도 있고 젓가락 숟가락에도 있고 밥그릇에도 있는데 그만큼 복을 받고 싶고 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따라서 악한 자들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인가, 가장 행복한 삶인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따라서 행진을 시작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복된 걸음이겠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복된 걸음을 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것이 정말 복된 사람의 모습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진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그 바산을 통치하고 있던 옥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옥 왕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친절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바득바득 이를 갈면서 당장이라도 공격하고 쳐들어올 것처럼 그런 표정을 가지고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인데 이 장애물의 규모를 보니까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규모가 어떠한가? 성읍이 60개나 됩니다. 그 성읍들마다 대적들이, 군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조금 불편하네.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냥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멸망당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생 일대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 따라서 이곳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도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위험스러운 그런 장애물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이런 것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좀 안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장애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좀 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도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고, 유명한 다윗이 그러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러했고, 심지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신체적인 어려움, 그 환경의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과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이 장애물을 허락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는 그 모든 어려움이 어떤 이유에서 왔는지 우리는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만난 그 어려움, 그 장애물은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장애물은 그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요,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무찌르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이 이끌었던 그 군대는 보통 수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와 크기, 위협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들이 어느 족속이냐?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지켜보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아모리 족속을 보면서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싸우고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크고 높아서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 성곽이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과장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5절에 또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아모리 민족, 거인이 살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겁먹었던 그 아모리 족속을 이제는 직접 맞닥뜨린 것입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디딤돌이요 발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이 대적들 이전에도 그들을 위협하는 공격들이 있었고
그리고 더 큰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그때,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민들이 쫓아오니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능력을,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것을 보십시오 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 어려움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우리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요, 디딤돌이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 장애물이 단순히 장애물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공격이 아니라 디딤돌이요 발판이 되게 하시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